우리 본문 말씀은 10절이지만 19절 속에서 세 주제가 언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27절, 28절 두 구절에서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죠. 당신을 잉태한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으로 복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으로 형식과 외양보다 실제적으로 주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더 큰 문제인지를, 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29절부터 32절에서 이미 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죠. 하늘에서도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데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과 니누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으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27절, 28절로 다시 돌아가 잠깐 묵상을 하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한 자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실 그때에 한 여자가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당신을 잉태한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모친이 참으로 복된 여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의 모친 마리아가 참으로 복된 여자입니다. 아들이 커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목사를 키웠지, 목사를 셋을 키웠지, 나도 키웠고 우리 아들도 키웠고 딸도 키웠고 참 대단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것과 관계된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던 선교사가 필리핀 마닐라 한복판에 있는 가장 큰 천주교 성당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갔더니 성당 그 맨 뒤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시체가 내려져 가지고 땅에 눕혀져 있고 성모 마리아, 그들이 말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렇게 앉고 있는데 맨 그 유리관 속에 있는 유리관 끝에 예수의 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리관에 약쪽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발을 만질 수 있게. 근데 발을 보니까 거의 4분의 1은 다른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지. 왜 이렇게 만지냐 그랬더니 이거 만지면 복 받는다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의 다리를 만지면, 발을 만지면 복 받는다고 줄을 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인간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성지 순례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골목길에 7번 쓰러졌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장소. 사람들이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하면 거기 가서 눈물 흘리면서 거기다 입을 맞추고 거기도 손을 대려 반질반질해야 합니다. 아니 지나갈 때 쓰러진 데는 쓰러진대지. 그게 무슨 복을 주는 장소가 아닌데. 그런 못하니까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만지면서 또 주문을 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뒷전에 가 있고 주변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에 마치 하나님 말씀에 가져오는 복을 대신 가져주는 것처럼 자기들의 미신적인 종교 심성을 충족시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꿔버리는, 엿바꿔먹는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는 걸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데요, 그것도 내가 1년 365일 새벽 기도 안 빠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얻겠다. 그건 또 문제예요, 그것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르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비나이다, 칠성님께 이런 식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동기를 내가 알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이 악이고 죄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이 아닌 그것을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대치시키는 것,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주님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종교 심성을 충족시켜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냐, 좀 속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29절부터 32절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서 하늘로부터 온 어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참된 실체이시고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는 안 믿고, 응? 자기들 마음에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악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믿는데 주님께서 이미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여주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보여주셨으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가 한번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4장부터, 1장부터 봤습니다만 4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4장부터 하는데 4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표적들을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찾아봤어요. 그 4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를 위시해서 그 집에 온 많은 사람들을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편자를 고치셨고, 6장에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7장에서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8장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야이로 딸은 살리셨죠. 벌써 여기만 해도 9장 전까지만 해도 2번씩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대자연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 이러면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확실한 거, 그거 보여달라고. 그 말은 뭡니까? 안 믿겠다는 얘기죠. 네.
신인수 형제 정직히 대답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박목사. 그러더니 장사집에 가가지고 딱 기도하더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빨리 대답해.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 살리셨는데 두말할 거 없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왜? 지 눈에 그것이 안 보이니까. 지 눈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장 아닙니까? 9장. 그래서는 오병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다. 이거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어디서 떡을 떼는데 또 계속 불어나서 5,000명을 먹여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경악할 만한 얘기는 일반 대중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실을 뜨고 이렇게 갈고리를 갖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도 안 믿었다?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악한 세대.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세대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죠. 어린아이를 고쳤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내쫓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역을 보고 들으면서도 또 다른 어떤 화끈한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대의 부활의 표적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여기서 땅 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땅 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남방 여왕이 어떻게 정죄할까요? 당신들 참 악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로운 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 큰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었으니 그것도 부활의 표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안 믿으니 얼마나 악하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또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거짓골 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 그 말 믿고 회개했다. 그가 그러더라. 자기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해서 사는데 우리가 안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표적을 줘도 안 믿고 있는 이 약한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3절부터 36절까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려고 여러 가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의인된 자들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의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하시죠.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복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빛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진정한 의의는 어떤 것이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네. 여러분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빛을 비추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그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두워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삶을 통한 주변에 빛을 비치는 것인데 부활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 하는 역할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게 어두운 것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데로 그래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깨끗한 눈, 내가 영적인 진리를 바로 바라보는 눈, 거룩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저에게 그 시력을,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고 외형적이거나 또는 겉모양으로 모양내기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의로운 삶의 빛을 드러내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어두운 것들과 참 더러운 것들을 우리들 속에서 제대로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몸,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깨끗게 등불을 밝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